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93쪽에 있습니다. 73쪽에 있습니다. 73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장 위대한 연주자라고 하는 뜬금없이 이렇게 가장 위대한 연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겠지만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곡이 있는데 그 대곡도 어느 사람이 지휘자로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얘기는 우리 이집사는 이제 알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가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어쩌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코로나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교회가 가장 그 중심에 서다라고 봅니다. 1차 대유행 때도 보면 교회죠. 물론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2차 유행 때도 보면은 그 서울 제일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은 또 그런데 거기 중심에 교회가 섰어요. 또 이 세 번째 이게 지금 대유행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던 그 상주의 영어를 진짜 멋있게 썼더라고요. 비전 센터라고 열방센터의 저기인데 거기도 보면 이단성이 보니까 아주 극해요. 나는 그 이야기 최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그분은 백신을 맞아봤나? 맞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백신 속에다 칩을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그거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백신 속에 칩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주 맑은 물인데 거기 어떻게 칩을 만들어서 하겠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것도 질서죠. 그 질서가 올바로 서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변화되기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성격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적으로 말미암아서 좀 사람들한테 나는 좀 외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죠. 아마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꾸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를 나 자신보다도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 이들 복받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그의 삶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목적을 바꾸는 것, 내 생각대로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나의 삶의 목적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죠. 맹인, 거지라고 하는 것. 그 바디메오로 그냥 바디메오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맹인이었고 그는 거지였다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희망도 그것에 의해 규정되었고 바디메오의 인격도 바디메오의 가치도 바디메오의 관계도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대우도 모두 맹인이요 거지라고 하는 그 수식어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해보면 바디메오는 그런 희망도 없고 맹인이요 거지라고 하는 수식어에 그런 얼마나 질려버린 그런 삶을 살까. 아마 차라리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지로 생활을 연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평면이 있다가 국회의원이 딱 당선되면은 그의 삶이 100몇 가지가 바뀌어진다고 하죠. 대우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저 부대의 그 지휘관이 준장이었습니다. 준장이 거기 와서 했는데 대령도 정말 그 되기 쉽지 않은 그 계급입니다. 대령에서 준장 별을 따면은 그 당시 이야기가 70여 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대접 바꾼다고 그래요. 차부터 반사 이런 모든 것이 70여 가지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대령에서 준장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령에서 준장을 딱 타면은 그다부터 이름이 바뀌죠. 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그런 곳에 뭐 계급적으로 바뀌면은 그런 변화가 오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을 떴다. 얼만큼 그의 삶이 바뀔까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이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지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변화가 바디메오에게는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그의 목적은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인생 목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했죠. 거지에서 날마다 그의 삶은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했는데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다음부터 그가 누굴 따랐느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그저 사람들이 흘러가는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랐었죠. 사도 바울도 세상 풍조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어떤 보석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 내가 정말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보석이 시시한 것들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해로 여겼던 것처럼 바디메의 인생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며 따라가던 바디메오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핵심은 그거예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바디메오 그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오늘 고백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한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맹인이요 거지였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죠. 많은 사람들이 거지고 맹인이었던 그를 무시하죠.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예수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를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이었던 그가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라고 했어요.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추측을 해도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우리의 꿈이 1년, 2년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잃어버렸던 그 꿈, 그를 평생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소원이었겠죠. 예수를 만나서 배불리 먹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 겉옷을 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면서 그 잊었던 그 꿈을 다시 되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넣어둔 무덤의 돌문이 이미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돌을 파가지고 예수님도 요셉의 돌에 그 무덤에 들어가던데 우리처럼 매장을 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다 넣고 돌로 크게 문을 만들어 닫게 막는 거였어요. 돌문을 이미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얘기한 옛날에 매장하듯이 흙으로 이미 매장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불렀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한 번도 지금 아멘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이미 고정관념에 파묻혀 있어서 이미 나흘이나 됐고 무덤에 완전히 다 묻혔으니까 살아날 없다라고 이미 절망한 거야. 끝나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안 돼.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이미 결정 짓고 따라간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정말 수십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십만 모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큼인지 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만큼 지났습니까? 1년이 넘으면 해결이 안 돼. 재앙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무엇을 가지고 그만큼 즐거워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야인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안 될 거야. 이미 죽은데 나으리야라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에 거기에 그 희망과 무엇보다도 오늘 불가능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세상에 자그마한 것 때문에 어떻게 매여 오늘 우리는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실 때에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겉옷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에서 입는 겉옷의 모양과 색깔, 장식이 그 사람의 지위, 그 삶의 가치, 태도를 나타내죠. 그 집 어떤 집에 사느냐? 요즘에 우리나라에 주택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나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어? 애들이 그걸 그냥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 같은 단지 내에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울타리를 쳤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겠어요. 아마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말고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타리 치고 너희들과 따르네야라고 구분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있는데 속은 이미 다 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지위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양복 입고 가서 하이칼라로 가서 사무 보던 사람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망나니가 돼요. 왜 그럴까? 그 옷 입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가 양복 입고 넥타이 쳤을 때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왜 예비군복 입혀놓을까? 왜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입은 채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예화를 하는 것인데, 세계적인 음악가 멘델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프리드버그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가 이게 피아노라든지 음악 도구가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작든 크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그 전문에. 우리 한신대 첩불실에 가도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이 프리드버그 교회를 왜 찾아갔느냐? 이 음악가였던 멘델스 존이 그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이 오래됐고 상당히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연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내가 이것을 교회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것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연주한다고 하니 그는 늘 그 파이프 오르간에 소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멘델스 존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내가 한번 연주해보겠다. 해달라. 기회만 한번 좀 달라 그랬어.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가 그 연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멘델스 존이 얼마나 연주를 잘했을까요?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였으니까 놀랐겠지. 그래서 그가 연주를 하는데 이 관리인이 볼 때 깜짝 놀랐어. 완전 전율이 흐르는 그런 파이프와 연주가 딱 끝났는데, 그 관리인이 물어봤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요 멘델스 존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져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크고 작고 부자고 가난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만져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시죠? 힘든 거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유 없는 건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받고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까지 나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인도로 또 2021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정말로 우리 신복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신복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